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영적인 특권이에요. 우리 영적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또 기도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스위치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게 되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이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쉬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와 같다. 죄예요, 죄.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인 숨을 쉬는 것을 우리 기능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영적인 호흡하는 것을 성도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도를 멈추게 되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자살을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20분 단 5분 10분만 숨을 안 쉬어도 산소가 부족해서 뇌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물속에서 한 20분만 돼도요,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나오면 잘못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호흡을 멈추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그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 호흡할 수 있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합심하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또 주의 종과 합심하는 그 기도, 거기에 대한 특권,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도를 쉬면 우리가 그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도가 기도를 꼭 해야 할 이유가 또 나와 있어요. 우리 그거 기도가 쉬는 것이 죄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8장의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리시는 재앙이나 심판을 결코 독단적이거나 불의하게 행하시지 않고
오히려 모든 공의로운 사람들의 공통된 의사를 전부 모아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잠시 멈춘다. 멈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 재앙과 심판을 바로 내리기 직전에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다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주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까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인봉할 때마다, 이것을 해제할 때마다 재앙이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신종 희귀한 병들이나 지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이 인을 하나 뗄 때마다 지금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또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지진이 계속 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온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래서 7인이 나옵니다. 7인. 예? 오늘 그래서 7인을 떼시기 전에 재앙이 있을 것에 대한 나팔을 붑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 나팔의 재앙을, 그러니까 재앙을 알리는 나팔 재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행되기 전에 천사 하나가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우리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천사들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한 그때부터 천사들이 여러분을 호위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향로, 또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금대접, 우리 금향로와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양이 차걸라 가서 쏟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호위하고 다니는 천사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라고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쉬는 것도 죄라고 그러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주시는가의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같은 내용이.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장로들이 나와요. 장로. 우리 천사도 금대접에다 우리의 기도를 받지만 장로들이 그것을 금대접에 같이 기도를 받아서 올린다는 거예요. 곧 장로들이란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가르쳐요. 그럼 누구겠어요? 주의 종들, 천사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같이 천사와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들에 대한 그 말씀이 청해서 기도를 받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엑소시아라고 우리 기름을 부었을 때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안수할 때 천사들이 와서 같이 치유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라 천사들이 치유하는 그 천사들이 같이 와서 그 일을 돕는 거야. 눈을 열어서 보면 천사들이 와서 그 손에다가 기름을 붓고 치유하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그냥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셨는데, 오늘 성도들 역시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향로에다가 금향로에다가 또 금대접에다가 그렇게 기도를 받는다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천사가 뭐 우스갯소리라고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되는 거야. 일할 게 없어서. 우리 주인은 기도도 안 하고 게을러 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걸 좀 받으려고 했는데 받을 게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요. 이 기도의 양이 차야지 그것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것을 쏟습니다. 쏟아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반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부분에 대해서 꽉 이렇게 마음에 두셨던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채워주시는 것을 음성과 번개, 지진이 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결과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또 그러다 졸아요. 그게 아주 푹 쉬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천사들이 계속 보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그것을 날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응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될 때 그때가 응답이 음성, 이게 뭐예요? 쏟으면 무슨 음성?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되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탄코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향도의 그 천사를 통해서 다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진짜 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처럼 진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적이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재앙이 심판이 갈 것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잠시 하나님이 멈추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도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로 해볼 때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의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조건 우리가 그냥 죄종들이 기도해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만큼 향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향로에다가 사실은 이제 기도할 때에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워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 향을 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실 때 성도의 기도 또한 향과 같이 맡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평생 기도 별로 안 하고 하루의 일과를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도 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 세상이 바빠가지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 주를 딱 지내고 또 주일날 주님께 또 우리가 달려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절의 말씀에 우리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우리 천사가 금양 놀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수풀을 탁 취하고 나서 그 위에 성도의 기도의 향을 담아 보좌 앞에 가서 다 피워 올릴 때 천사가 다시 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가져와서 이렇게 쏟았다. 그럴 때 아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우리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곧 응답을 날마다 우리가 받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성도의 그 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기도할 때 엄청난 위력을 나타낸다는 사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의 그 기도가 차면 내 성이 그냥 막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 그러니까 옥중에 있던 누구야? 베드로. 또 누구야? 바울이. 기도와 찬미가 기도를 하니까 올리니까 지진이 났다 그랬잖아요.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셨다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래서 창고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성도들의 기도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8절에 보면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천사들이 대접을 가지고 와서 받을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도들 여기 지금 문제 가지고 온 분들이 집회 때 아침에 와서 여기서 막 그렇게 막 호소하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쫙 끌려왔어요. 기도가 끌려오더니 그게 쫙 해서 강단에서 쫙 올려지더라고요. 눈물을 그 우리 병에 담으셔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병에다 담으시고 기도를 그렇게 향도에 담으셔서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천사들은 전달만 해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기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고 또 다시 그것을 채워서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럴 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섭리를 하신도 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천지 창조하셨는데 뭐 심판도 우리 하나님 하시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섭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전 세계가 예수 안에서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정말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북한은 날마다 또 우리나라를 또 삼키려고 저렇게 노리고 있고, 지진이 지금 많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전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마음에 새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그냥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까지 기도를 못하셨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바꾸셔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얼마나 듣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하실 것도 심판을 다시 그걸 바꿔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재앙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앙과 환난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재앙을 맞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것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질병 또한 마찬가지고, 환경에 지금 묶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심판을 홀로 자의대로 하실 수가 분명히 있으신데도 자격이 있으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에게 그 모든 것을 함께 그 권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에게 기도의 그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권세는 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찬스 아시죠? 지금 이게 난해 문제가 있어요. 퀴즈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TV를 보세요. 퀴즈를 한다. 퀴즈를 할 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힌트를 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찬스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의 찬스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권세를 10번 우리가 그거를 쓰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분명코 성도들의 그 동참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장 문제가 있는데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볼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직장에 우리 또 직장에서 또 진급하는 모든 것들도 또 앞길에 우리 모든 진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일이 다 기도하시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세에 동참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특권을 안 쓴다 이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권세를 써야 되는데 녹슬어가지고 뻐덕뻐덕 소리나 하도 이 기도의 도구를 쓰질 않아갖고 연장이 다 녹슬었어요. 어떤 분을 기도하니까 기차하고 그 철로가 녹이 쓸었어. 기차가 녹이 쓸었어. 빨갛게 녹이 쓸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않는 그것은 녹이 쓰는 도구랑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도 무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데도 몰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도록 보호해주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천사들을 자꾸 부려야 되잖아요. 천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막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겨주라고 천사들을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갖고 천사를 하나님처럼 숭배를 하는 거야. 천사님 옷이 없어서 천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천사를 어떻게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도우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을 또 성도들을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천사예요. 이 자리에 지금 다 천사들이 와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영으로 와 계시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 늘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에 처할 때나 급한 문제 있을 때 기도할 때 천사가 빨리 하나님 앞에 또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천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를 존중하신다.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그 기도를 따라서 일을 계획하시고 바꾸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앞으로 어떻게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지금 우선 안 될 것도 하나님은 하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안 될 것 같죠? 불가능할 것 같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도대체 뭐 하나님이라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지시고 누가 지금 섭리하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이국가에 지금 우리 전쟁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다 주관하신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야.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끝나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적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므로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살펴주세요. 저 북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주님이 그 모든 전쟁의 칼을 쉬게 해주시라고. 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에 떨고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늘 불안한 거 어디다가 그걸 풀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된 숫자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1천만의 성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 숫자가 그렇다고. 우리 그거야 예전에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 줄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그 기도 그 양보다 우리 1천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응답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38선에 지금 그런 전쟁이 그냥 일어날 것도 또 하나님이 중재하시고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한반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야야야 멈춰라. 죽음의 칼을 멈춰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나라를 대통령과 우리 위정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뒤의 배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누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안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 이 나라를 전 세계에 정말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살기 좋은 복음의 나라로 우리는 바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야 되겠고 그렇죠?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정말 앞장서는 복음의 제사장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우리 모든 질병의 지금 병마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속 제가 이렇게 주실해서 봐도 기도를 받는 거나 기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슨 큰 위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저 또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자석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석은 힘이 이렇게 그게 끌고 당기는 것이 보여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쫙 딸려가는 게 그게 있는 거죠. 저도 우리 큰 언니의 그 기도가 있어서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었잖아요. 어렸을 때 다닌 거 말고 제대로 영접한 그때를 보면 제가 바로 출석하기 전날 같이 자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 그냥 신선한 거 어떻게 보면 뭐 충격을 할 수 있는데, 야, 저렇게 기도를 하는 거구나. 물론 우리 어머니가 무상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저는 또 봤어요. 근데 이 기도의 힘이 굉장하다는 것이 제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마음조차를 먹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큰 언니가 기도했던 것에 그것이 이제 지금 막 그 음성이 막 뇌성이 또 번개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향에 이제 향로에 기도 향이 찼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밤마다 막 시간만 있으면 한참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향로에다 다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담으셔서 응답을 담으셔서 다 땅에다가 쏟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 발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을 제 자신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가준다 그랬던 게 또 그 다음에 또 가게 된 것이 또 기도를 또 계속 한 거죠. 우리 큰언니가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또 어떻게 아니 한 번만 간다는 게 내 자신도 모르게 또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발이 나가고 있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그 자체가 내가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가면서도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와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막 되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그 향로를 우리 앞에 쏟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